저희가 이제 교회 카톡방에 매일매일 10시 되면 이제 묵상의 글과 또 이렇게 성도들의 묵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이렇게 주목이 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이제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 나타났더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올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라 그랬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법도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여기서 이제 구약의 레위기처럼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그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데피니션을 내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의 정의를 딱 먼저 내리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성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막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할 때는 보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보였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딱 정의를 내리면서 그 믿음의 구약의 위인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믿음이랑 연결되는 것인지, 구약에 나타났던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신앙의 위인들도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쭉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사를 드렸다.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의 제사는 거부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더 나은 제사라 그랬는데 더 나은 제사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는 아벨의 믿음의 그 본질을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제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더 나은 제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 나은 제사라는 게 특별히 가인의 제사와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똑같은 제사 아닌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지? 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제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에 차이가 있는 것이었을까?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우리가 제물을 생각을 해보면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밭의 소산인 곡식이었습니다. 땅의 소산 곡식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니,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왜? 아벨은 양치기였으니까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니까 그 밭에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제물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제물에서 차이를 찾는다고 한다면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벨은 양을 드리긴 드렸는데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가인의 곡식을 드릴 때는 첫 곡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차이를 잡는다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서 나타나는, 성경이 왜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보면 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 양치기니까 양을 드렸다. 가인은 농부니까 곡식을 드렸다. 그것으로 차이를 두기보다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첫 새끼라고 하는, 첫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성이 들여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가 될까 하는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결되어진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그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에 평강이 왔었던 것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가인은 내가 뭐 곡식 지었는데 그 곡식까지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드렸는데 그 가인의 제사가 그의 마음이 담겼다든지 특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엇을 보면 그래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보면 그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얘기 있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심히 분해했어요. 그리고 심히 부이 분할 뿐만 아니라 안색, 얼굴이 아주 굳어지면서 하얗게 변한 거죠. 그걸 보면 목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아벨 걸 받아들여줬고 제가 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설명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마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 겸허한 제사를 엎드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평안이 임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합당치가 않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허한 마음으로 드린 사람 같으면 드린다고 하는 자체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분해한다든지 얼굴색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가 자기 중심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고 내 중심으로 드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하나님 좋아하셔야지. 자기 중심이죠. 그래 드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그의 제사가 온전치 못했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러한 자기 중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에 비해서 이 속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선하지 않았는지 자기 동생 아벨 제사 드려진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벨 저거 죽여버려야지. 왜 저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아지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는 아벨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 제사가 바른 제사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사는 시작부터 연락받을 만한 마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닌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나오시죠. 그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가인아, 너 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분해해? 왜 이렇게 안식이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내가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7절에 나와 있죠. 네.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낯을 들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어렵죠, 내용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 사자나 제규어 같은 것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모습인지 아시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사자나 제규어나 자기의 먹이, 힘없는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얼마나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는지 모릅니다. 풀숲에 가서 쫙 웅크리고 있죠. 저걸 잡아먹을 시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쫙 다리를 쫙 오므리고 완전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저걸 가서 바로 한 번에 잡아먹을까? 그리고 움츠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 제규어의 모습 보셨을 거예요. 죄가 그와 같이 너를 움켜 잡아먹으려고 지금 쫙 오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심, 나 중심의 그런 죄성을 네가 다스려야만 됐던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엎드리는 그런 제사에게 연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인정해 주시죠 라고 자기 중심의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엎드리는 겸허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가 된 것은 아벨의 믿음의 결과로서 더 나은 제사가 나온 것이에요. 그 얘기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순종의 행함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됐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을 먼저 그 얘기하십니다.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을 치르고 와서 그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속할 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 같아요.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기업을 상속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로 나와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에 15장 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을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음과 행함을 연결을 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도 똑같습니다.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은 믿음, 하나님 중심의 겸허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요거 말고 더 좀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나? 라는 생각해 보겠는데, 아벨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더 나은 제사는 아벨의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그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벨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바로 아벨의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 들으면서 키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역사들을 설명했겠죠. 자녀들 다 모아놓고 가인과 아벨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추방당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 가슴 아프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되어졌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걸 원보음이라 그러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본체를 짓밟아버리고 파괴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얘기할 때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게 된 것은 땀을 흘려야 네가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리고 밭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참으로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었거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계속 우리 몸을 가리려고 해봤지만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의 부끄러운 모습이 가려지게 되었단다. 그 얘기를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는 가슴을 치며 가인과 아벨에게 계속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은 그 말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책을 가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드릴 때에 물론 그 자세도 그렇지만 그가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그는 이 제물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이 되었다. 가인과 그 제물은 거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즘에 이제 성경 통독반들이 이제 레위기를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묵상 나눔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레위기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인데 분명히 아는 것은 피바다예요. 피바다. 피로 흠뻑 젖어져 있는 성전을 볼 수 있어요. 피로 젖어져 있는 번제단을 볼 수 있어요. 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레시기 4개 나와 있는 제사들은 모두 피의 제사들이었다고요. 피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아니 목사님 피의 제사 말고도 피가 없는 제사도 있어요. 무슨 제사?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 소제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제물의 차이는 아벨의 피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과 곡식을 드렸다는 큰 차이 없습니다. 피의 제사, 곡식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소제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없잖아 했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제를 드릴 때 피 없는 제사라고 하지만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리는 법이 없어요. 소제는 꼭 같이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를 드린 후에 소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면서 소제가 들어가고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소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였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번제가 뭐예요? 피 흘린 제사 위에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가 뭐예요? 피 흘린 제사 위에 소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제도 바로 피 흘린 은혜 공로에 의지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가루를 드린다 하더라고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가루니까요. 아니요. 그 곡식가루를 드릴 때에도 피를 흘린 제사 위에 더불어서 드려지는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의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아벨은 이미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이 부모님이 가르쳐 주었던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두고 마음 자세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첫 새끼 양을 구별할 정성껏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가인은 부모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제사. 그리고 제사를 드리니 그런 거부된 제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세상의 지식으로 키우는 부모님들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 키우는 부모들도 계시고 또 많은 성도들은 이게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참 부모님이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지위도 갖고 그러한 그 사람이 되면 좋겠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키우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같이 모여서 온 성도에 모여서 같이 일한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줌을 통해서도 설교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그래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현장 예배도 못 나올 뿐만 아니라 줌 예배 들어서 예배 시간을 지켜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설교 말씀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경우는 에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안 들어. 난 다른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을 거야.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다른 목사 설교 들으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예 2년 동안 설교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생활. 현장 예배는 고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도 안 됐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읽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큐티를 하겠느냐고. 그러면서도 착각하기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난 믿음이 있어. 그렇게 자신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몰라. 나중에 들으면 되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믿음이 지켜지겠느냐 이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 묵상을 애를 쓰는 그분들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난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 우리 부모님은 옛날에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셨고 우리 가정은 몇 대가 믿는 가정이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벨이 부모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믿음이 지켜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사수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 성경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는 성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벨의 더 나은 제사가 우리 성도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의 제사처럼 제사는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연락되지 않는 제사 예배가 된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고 예배를 참여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것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시대의 특징은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헌금했고 예배신 참여했다고 아까 오늘 예배 드렸거든. 그 진정한 예배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연설하는 사람, 목사 연설만 하고 있고 청중은 관람각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 빨간 거 매셨네. 오늘 찬양을 왜 저렇게 하지? 구경하고 가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있는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예배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해야 그 믿음이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채웠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예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바로 목사님이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저희가 예배 중에 그 얘기 하잖아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나오신 성도들도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결단했는데도 또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승리한 경험보다는 패배한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자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막 위축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자꾸 기억나거든. 그래서 기억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지하고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져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연약함에, 나의 쓰러짐에, 나의 실수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 안에서 다 씻겨지고 정리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아, 내가 다시 정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부족하고 나는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내게 입혀졌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특징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악이 다시 가려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으니까 그 예배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편히 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성도들아 주 안에서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평안이다. 예배 시간에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의 특징은 주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선언하신 것, 왜 그래요?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의 안식을 못 누리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야. 그걸로 나의 죄악이 다 가려졌단 말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주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니까 찬양을 하는데 모기소리 찬양이 아니에요. 막 힘차게 우러나오는 찬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미소를 짓는 예배가 되어진,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아벨의 제사를 또 한 가지 더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끝났네. 믿음으로 바로서 무슨 소용이 있어. 죽었는데.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이 그의 죽음, 그 믿음으로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벨은 예사 제대로 한번 데려가지고 아벨 형한테 죽임당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죽음은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순교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전도 한번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증거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아벨의 믿음을 지금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려서 성도들아 아벨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란 말이죠. 산제물, 산제사, 영적 예배.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아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벨처럼 제대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손해볼 때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더 나은 제사처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들은 바 그 믿음, 그 둘은 열심히 들어서 믿음이 생겼던 아벨. 참으로 그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주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피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고 기뻐하며 즐겨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아벨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